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16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에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드디어 마지막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번째 말씀인데요. 이 모든 8자리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은 타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겸손으로 인도하는, 겸손으로 부르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히 삶에서 사실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만이 임하기를, 주님 말씀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기도문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그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리킨 주님의 기도를 가리키시고 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하게 기도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당신도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내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분에 낙히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지 잘되고 성공하고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세상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의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높이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리더십에서 고지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에 가서 높이 보고 멀리 보고 그래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도 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크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양한 문제 속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기자는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탄원을 합니다.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의 길, 그분의 목적, 그분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죠? 나 자신, 가정, 교회, 세상.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이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가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과학이 어떤 증거를 들이대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절은 두 번째로 말씀대로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것은 사람의 꾀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고 잘되고 평탄하고 부강해지고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단박 거부합니다. 원치 않으면 단박 거부해요. 자기에게 좀 이득이 되지 않는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면 분노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169절 그 전절과 사실 같아요.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망하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면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 복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었던 그런 순간들을 물론 떠오르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져달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망했던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암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기적이 되고 자녀들이 그냥 갑자기 대기만속으로 출세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171절과 172절에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이에요.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내면이 건강해지니까 즐겁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의롭고 내 삶에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에도 찬송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겠다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라고 막 찬송하고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놓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와 너무 시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한 창조물, 하나님을 배신하는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배은망덕하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것이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복음성을 보면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사도 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펄펄 뛰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뭐 젠지 세대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펄펄 뛰고 한 시간을 찬양하다가 말씀은 졸아요. 말씀은 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죠. 그럼 이제까지 찬송했던 건 뭔가? 찬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고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옥토로 변하고 회개의 눈물로 이것이 닦아지고 기경되면서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인데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뒤섞여서 막 찬양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 여러 명이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혼자 독창으로 부르는 그런 보험선이 아닌 정말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영성이 깊은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혀로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이 넘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173절에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의로운 손을 의지한다. 여러분, 주의 손은 마이리 파워입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실은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면 좋은 것, 유익한 것, 가능하면 현재와 미래에 내게 득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뭐 손해보는 거,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이 아닌 그냥 대충 그냥 두리뭉실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에 따라 그의 신앙의 수준이 그냥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정말 뭐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뭐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의 짝을 선택할 때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기준이 있는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뭐 사실 뭐 천주교인이든 뭐 무종교든 뭐 이 사람 뭐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둘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도 부족한데 따라오지 않는 남편 아내를 끌고 당기면서 전진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들은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든 또 어떤 결혼을 선택하든 그때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 세상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가면서 그 다음 세대부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것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검증이 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의 법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목자되어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76절 맨 마지막 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는 제갈 길로 가는 양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른 양같이 유리합니다. 주님, 주의 종을 찾으러 오세요.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제갈 길로 가고 나면 반드시 자기의 길, 놀랍게도 양은 우둔해서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키우는 것이고 목동이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려요. 돌아오지 못해요. 주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라틴어로 고백했습니다. 도미네 주님 에라레 포투이 레디레 논 포투이 주님 나를 돌이키셔서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논 포투이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줘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면서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는 결단하죠. 내가 말씀을 택합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택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회색 띠가 없어요. 뉴트럴 존이 없습니다. 그레이 존이 없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흑과 백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주님이냐 사단이냐 세상이냐 딱 갈라집니다. 말씀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면 첫째로는 주께 수시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이번 시편 119편은 찬양과 기도 이게 막 믹스되어 있습니다. 막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간구하다가 하나님 과연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수시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감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얘기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숨을 안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삶을 내어주고 생각의 문을 열어놓은 것 똑같습니다. 기도로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놓으세요. 기도로 세상을 향해서 방패막을 세워놓으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세요.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 같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환경을 뒤집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귀를 쫑긋하고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너무 엄청난 기도잖아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 시집을 내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런 엄청난 시편, 그것도 22파트로 알파벳으로 해서 아주 구조를 잘 맞추고 깊이 있는 시편을 쓴 기자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 대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기도했지만 정작 176절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말씀은 자기가 잃어버린 양 같다는 거예요. 잃은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엄청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안이 열려 신령한 것도 봤던 시편 기자는 겸손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두시면 길 잃어버린 양같이 돼서 이렇게 죽게 밝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갑질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계속 낮은 곳에 가서 낮은 곳으로 임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성품이 바뀌게 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같이 시편 119편 전체를 돌아보면서 결국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길고 긴 시편 119편을 22주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